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비는 우리 이성의 논리, 이성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이 신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원한 말씀 예수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하시는 행위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 그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지를 않아요. 자, 이게 무슨 갑자기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실 때 그 계시의 행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뛰어나기도 하고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정도인데 이분의 신학을 우리 교단이 받지를 않아요. 정통 교단은. 왜 안 받냐? 이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큰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걸 처음 들으면 그게 그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학을 받지 않는데 왜냐? 이는 그가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성, 이것을 아는 것은 이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러니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그 속에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곧 삼위일체이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생명과 진리요 지혜의 말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아들을 믿는 자는 또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 내재적이고 실체적인 관계를 아주 특징적으로 잘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누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의 방식, 영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알고, 그래서 그 알미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의 영지주의,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다 배워보셨죠? 헬라의 특히 플라톤, 이데아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지주의, 이거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플라톤이나 헬라에서 말하는 그 철학적인 지식, 그거는 영지라고 그래요. 이 영지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욱 깊은 진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처럼 복음의 은혜와 진리들을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이 진리와 생명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신비한 관계를 성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때때로 이제 삼일체를 공부를 하면 막 질문을 해요. 삼일체 너무 어려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교사들이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성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아는 것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느껴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어거스틴도 이것을 알려고 엄청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철학에 경도되고 철학에 물들어 있으면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알고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야 알잖아. 배워야 알잖아. 그런데 경험하고 배워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뭐 그렇다고 노아 홍수 이전처럼 뭐 900년이나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7, 80년 살면서 그 7, 80년 살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백과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 믿음의 지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믿는 그들 안에도 있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15장에서 또 계속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 따지면 이 17장이 앞권이에요. 17장은 앞권입니다. 17장은. 그런데 이 17장에 대한 말하자면 24장부터는 이 서론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들으면 17장에 가가지고는 편안하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냥 싹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7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님은 먼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17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 이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하나가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한 지체들 나중에 결혼하셔갖고 자녀를 낳아보면 이 말씀이 좀 더 가깝게 다가와요. 자녀를 품에 안고 있어 보면 아기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기 안에 있다는 이런 일체감을 느낍니다. 예? 그런 일체감을 느낍니다. 예, 그거. 또한 23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이러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 생명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특히 우리 개혁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Life of Covenant다. Life, 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얘기. 이걸 언약의 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15장에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연합하여 그에게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삼강 어련, 어려서부터 소학을 다 떼고 맹자 공자 다 떼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죠. 물론 옛날에는 유교 시대였으니까 그래도 그것 안에서 도를 행하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삼강오련 그런 인내 예지 이런 거 다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가 생명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 그 말씀도 뒤에서 조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접붙임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그 삶 속에서 맺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이 언약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지난주 8절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봤죠. 오늘 이 말씀은 그보다 좀 더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신실하게 지키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래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죠. 그래 참 잘했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탁 거기에 걸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행했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고 다 나눠주면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 거죠. 자기는 모든 계명 다 지켰다 이거예요. 다 행했다 이게. 1계명에서 10계명처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거기에 결격 사유가 없어요 라고 자신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걸린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사람은 외적으로는 지키는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까지 못 지켜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 모든 것들을 다 이웃 사랑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다 여러분들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레위기에서 18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5절,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12절까지의 이 내용은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한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사람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모두 지켜서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행하면 그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이 옛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의 율법 돌판을 주심으로 맺은 시내산 언약. 이게 바로 율법 언약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그리고 불의한 상태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우리는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과 의를 얻는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육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자연적인 그 몸,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몸은 죄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진짜 대략 난감인 거예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또 방금 목사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또 말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냐 부담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율법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도 우리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 모두를 다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하나만 지키면 되겠어요? 이단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만 지켜야 됩니까? 율법 전체 항목들을 다 지켜야죠. 그리고 율법에 말한 바 하나님의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아까 그 청년한테처럼 그러면 당신이 모든 재물도 다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이웃을 위해서 다 드려야지. 그래야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상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는 거꾸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논리가 두 가지 논리가 있을까요? 예?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것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 뭔 말일까요? 원인과 결과.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 사랑하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계명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불의한 상태를 이제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따라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게 우리 복음의 신앙, 언약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이래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구약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바로 사랑입니다. 이 10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사람의 자연적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난제,
이게 우리가 철학자들이 이 난제를 아포리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인문학자들이 아포리아란 말을 해요. 아포리아란 뭐냐? 난제다. 이게 난제. 이것도 저것도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난제의 상태가 여러분 바로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지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난제에 딱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난제가 절묘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래서 이 요한 신학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신학자다 이런 말을 붙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도 요한이 내린 정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의롭고 거룩한 언약의 관계와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처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도, 믿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어도 그 전체가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나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전체의 생명의 기운은 바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이 뿌리에서부터 가지에게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 에너지가 자양분이 다 흐를 수 있도록 윤활유처럼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엔돌핀이다 이런 말, 뭐 이상구 박사님입니까?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엔돌핀.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성도와의 언약의 친밀함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친밀함. 언약의 친밀함이란 말을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언약의 달콤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달콤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바로 이 언약의 친밀함에 대해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친밀함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실 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도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를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참 마음에 소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행되고 순종되고 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룩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축복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이 율법에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우리가 그런 노래 복음성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담장 넘어 뻗어가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열매 맺히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말미암는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그럼 받겠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전체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에 의한 관계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사랑이 따로 있어서 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 전체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구별할 수도 없어요. 삼위가 계시긴 한데 이 삼위 자체가 전체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언약의 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의 생 그 자체는 사랑의 생명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곧 사랑이요. 사랑이 곧 생명이라. 이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서술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제가 난제를 여러분들에게 확 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자연적 본성, 여러분들의 도덕적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요 진리는 또한 사랑이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생명과 의가 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충만한 생명과 거룩한 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때때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랑인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얻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순종해서 지키셨고, 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서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니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한 계명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진리 그 자체시요, 동시에 그 진리는 또한 사랑이요, 이 사랑은 생명이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충만한 생명과 거룩한 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실 때 또 성령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서 그 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 속에서 확인합니다. 놀라운 성화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행할 때 가장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더 힘쓰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사도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4장 16절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진다. 전부 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도들은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얘기를 해요. 유다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옛 언약의 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신 것과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의 돌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고 모두 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하신 바 모든 언약의 복을 예수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믿음을 배우고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예수 믿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예수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언약의 삶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고 삶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